빛은 찬란합니다. 태양은 육체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어릴 적에 그걸 똑바로 봤습니다.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때는 숱하게 몇 번이나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해를 똑바로 거슬리지 않도록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이 좋아서 그랬는지 어쩐지 그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진리의 빛을 감지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심령으로 얼마나 밝게 조명되느냐에 따라 시력이 분별이 된다는 것을 새삼 자각합니다. 며칠 동안 억울했습니다. 너무나 슬펐습니다. 나도 모르게 통곡이 절로 나왔습니다. 나는 눈물이 말라서 안 나온다고 믿었는데 요즘은 눈이 가부화가 됐어. 계속 부었다 빠졌다가 가려웠다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상태에서 어째서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젯밤에는 대작을 했습니다. 여전히 조산 귀신들이 같았어. 하루 4시간을 채우고 저녁에 2시간을 더 하려고 작정하는 순간 헷가다. 화장실 갔다 왔어. 준비하라고 하는데 마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예쁜 교회 인터넷에 메시지 때문에. 그때 2시간 기도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창을 저녁에 또 열려고 했습니다. 12시가 넘어 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예쁜 교회에 대해서 느끼는 것들을 전달하고 싶었어. 그런데 화장실 갔다 와서 홀딱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운이 싹 빠져버렸습니다. 갑자기 기운이 빠진 게 아니라 피곤해졌습니다. 그리고 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자려니 잠도 안 왔습니다. 추리를 털었습니다. 뒤척이다 일어났다가 또 그 메시지를 털었다가 생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여전히 조상 귀신이었습니다. 내가 그 나이와 함께 이사를 가는 집을 바꿔야 하는데 그 나이는 학교에서 졸업반인데 공부를 못해가지고 선생에게 나와 함께 불려갔어. 오늘 닥달을 당했나 모르겠습니다.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을 옮겨야 하는데 그 모양은 좋았습니다. 지금 그 하는 집보다는. 그런데 거기에 방에 길다랗게 누워있는 것은
큰 집의 큰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고드리가 고장났어. 방이 뜨시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드리를 어떻게 고치지? 뜨시지 않으면 우리가 거할 수 있을까? 그런데 거기에 사촌의 아들, 사촌 오라비의 큰아버지의 아들, 그럼 5천원입니까? 그럼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놈은 난 놈입니다. 그 가게의 저주가 아주 강한. 생긴 거는 요즘 연예인이 좋아하는 얼굴을 아비를 닮아 꽃같이 닮았습니다. 뭐 낫다는 게 죄악적으로 낫다는 게 아니라 그 집안도 가게의 저주가 강했어. 부모 자산을 다 물려받고 우리는 거지로 살았지만 그들은 온갖 부여를, 그 시대의 오라비는 경북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불상을 지은 지주의 딸, 미모가 얼마나 뛰어나면 며느리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아들 둘, 딸 하나. 그 며느리는 모든 것을 사로잡았습니다. 얼마나 거센지. 완전 주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가게의 저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큰딸은, 큰딸이 아니고 그 오촌, 꿈에 나왔던 그 아이가 큰아들이고 둘째는 뚜꺼비, 셋째 막내가 딸이었습니다. 딸이 미모가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인가 어느 항공인가 기술자와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연락이 될 적에 일가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습니다. 가게의 저주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며느리가 얼마나 더 센지. 큰아버지가 부자다 보니 늙었어. 나는 할머니를 본 적이 없습니다. 큰아버지, 큰어머니, 큰아버지의 부인은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늦게 여자를 들였는데 그 여자가 전직에 직업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담배를 피웠고 거칠었고 성깔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며느리에게 졌습니다. 기세가 더등등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못 매달아 죽었습니다. 자살로. 그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내가 예수를 모를 적에 그 아이들은 교회 다녔습니다. 막내 딸은 모르지만 두 놈은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미가 더 세다 보니 사춘기가 지나서는 안 다닙니다. 그리고 그 어미는 결국 불상 온갖 도구를 장사하는 도구집까지 열었습니다. 아니면 여관을 하거나. 그런데 그 큰 놈, 사촌 오라비의 큰아들, 하는 것마다 망합니다. 뭘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유명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알게 된 것은 택시 운전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개인 택시가 없었을 것입니다. 수십 년 전이었으니. 그런데 그 뚜꺼비 얼굴도 완전히 변했고 정말로 뚜꺼비처럼. 올 때는 안 그렇습니다. 너무나 순하고 착하고 아이가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완전히 못난이 뚜꺼비처럼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교사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했으나 여자조차 또 음란한 여자를 만나.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게 하는 여자를 만나. 그리고 이혼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마지막에 그 큰 오라비의 아들을 만났는데 얼굴에 여기저기 혹이 사마귀인가 홍인가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혹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2개인가 몇 개인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워낙 큰아버지가 모든 자산을 그 집에 다 물려주었어. 내 아비는 숟가락 광댕이 하나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재산도 물려받은 게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평생을 그 집에 머슴노릇 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 그 큰아버지와 그 큰아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장난 부엌을 구들장을 어떻게 고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집 겉모양은 조금 내가 살던 집보다는 넓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던 집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큰 집이 들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살던 집은 구들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깨어보니 현실은 적나라했습니다.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자극되었습니다. 생애의 전부의 결실이. 그 이름을 동일하게 나는 불렀습니다. 아닙니다. 40년은 안 됩니다. 종교조직이 있을 때도 30년이었습니다. 똑같이 그 이름을 만났고, 아닙니다. 그 교회는 몇 년을 이던지 모릅니다. 분이 화려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목사라고 했지요. 1000명을 거느리는 교회 목사 출신.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매를 맞았다고 했습니까? 언사 추진을 하다가 천명의 교회 목사의 짜모님으로 신방을 따라다녔습니까? 그건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은 땅에 기름진 것도 다 누렸고 인간으로서도 다 위로받았고 하늘의 비밀도 이런 시대에 특출하게 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 같은 자는 뭔가? 물론 성경을 위주로 종교가 전하는 종교의견을 따라 계시 언사도 받고 계시도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과는 전혀 다르지요. 그들이 개개인을 언사로 치료하고 세우는 일과는 전혀 다릅니다. 나는 말씀의 빛과 어둠으로만 진단합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든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믿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죽은 놈들, 이미 죽어 자빠진 시체들 좀비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육체가 망하고 나면 회개할 기회를 얻겠지만 시대가 너무 부유해서 그럴 기회가 없을 거라고. 왜? 현재 적나라하게
사탄을 따라 노예 짓거리에 충실하게 하기 때문에 아쉬운 것도 없기 때문에. 야는 이로 다릅니다. 전도자가 전파하는 계시의 영은 그대로 은사자가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원점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풀어놓는 증거는 그거지 않습니까? 먼저는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영계가 열리고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다 방언을 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고 종교를 통해서 수십 년을 교회 마당을 밟은 자들은 거의가 다 종교들이 했을 것입니다. 이자도 마찬가지지만 의문은 가득했지만 그런데 왜 세밀하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될까? 뛰어난 종교에 뛰어난 내 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결국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메추리알 저거 썩었더라. 메추리알이 어디 있노? 아, 반찬. 아유, 야야. 석기는 왜 숙노 5분에 나가가 샀는데 자는 자꾸 엉뚱한 엉뚱한 소리를 자꾸. 곰팡이 피어가지고 다 아유, 버렸는데 참말로. 신내 장난하고. 왜 신내가 나노? 그 냉장고가 고장났나? 응? 어쨌든 썩어서 5분에 나가서 사놨는데 다른 반찬은 말짱한데 왜 그거는 썩어버렸노? 그리고 또 버렸단 말이가. 아우, 너는 며칠이 하렸니? 거기에다가 저게 뭐고 양념을 뭐 넣는지 저게 엿 같은 걸 넣어가지고 꿀 같은 거 얼마 안 있으면 응고되고 허옇게 된다. 그걸 네가 저게 썩었다고 말하나? 원래 그 식초 조금 묻히잖아. 알았다 문이나 닫아라 제대로. 뭔 소린데 어쨌든 뭐 상했으면 버렸으면 다 점액질 다 그래 그거 원래 그렇다. 뭔 소리야 처음에 그냥 간장인데. 참말로. 간장인데 시간이 가면은 시간이 가면 원래 그렇다. 그런데 내가 오래가 샀잖아. 뭐 오래됐나 야야. 오래됐지. 언제 20일 날 나갔다 왔는데 아직 뭐 얼마 됐노? 일주일 조금 지났는데 그 방부제 다 들어간다 야야. 그 됐다 버렸으면 됐으니까 문이나 제대로 달아주라. 아이고 아버지요 참으로 기막힙니다. 나는 일부러 미리 사준 반찬은 먹고 나면 내놓으려고 밑에 온도가 내 냉장실이 제일 차가운 곳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한 개씩 다 먹고 나면 꺼내주는데 그걸 또 홀딱 버렸다고 합니다. 일부러 지 주려고 나는 메추리알을 먹지도 않습니다. 지가 먹는 반찬은 손도 안 댑니다. 얼마나 깔끔은 떠는지 주여 어찌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말했지 않았습니다. 일찍부터 도적의 소욕을 맞춰줄 자는 아무도 없다. 왜 그렇게 메추리알이 시간이 가면 간장으로 했던 것이 저렇게 되는지 나는 이유는 모르지만 느낌은 아마 메추리알 그 껍데기를 까는 과정을 하는 가운데 들어가는 약품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게 뭘 녹여가지고 허연 엿 같은 꿀 같은 것으로 변질되는 걸로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아직 열흘도 안 지났는데 열흘 지났나? 우리는 보통 2주 3주 먹습니다. 2주 지나면은 조금 상합니다. 그런데 그래 빨리 성있나? 어제 나물 무쳐놓은 것도 안 말짱하던데. 반찬집에도 반찬 방부제 다 씁니다. 안 쓰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 쓰면 일주일도 안 갑니다. 집에 만든 음식은. 그 한 통에 4,000원입니다. 아까운 것도 없습니다. 마구잡이 막 쓰적힙니다. 주여.
아버지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뭐 때문에? 빛이 밝지 않았어. 내 눈에 빛의 조명이 분명하지 않았어. 나만 그렇습니까? 이 세대 믿는다고 하는 대다수가 그런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냥 사망에 휩쓰였어. 이자는 사망의 세력과 분리하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대다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함께 교제하고 그저 달리고 있습니다. 다락방 목사가 보았다는 그 회색 옷을 입은 대로를, 검은 옷을 입은 자들과 수없이 홍수처럼 밀려가듯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다락방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난다면 행운이겠네요. 아니, 다락방이 아니라 다락방도 마찬가지지만 그 예쁜 교회라는 교회를, 그러면 기회를 얻겠네요. 그건 내가 모르는 일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가전 모양으로 역사한다고 했으니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을 동일하게 부르고도 이런 꼴로밖에. 가장 억울한 것은 그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하고 자비롭고 달콤한 하나님인데도 왜 우리들은 그 수없는 세월을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좌절 속에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삼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기도를 완전히, 사람들이 말문이 막힌다고 했지요. 이자는 영적인 말문이 막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고백할 기도 내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장 급할 때만 뭐 급한 것만 몇 마디. 물론 영적으로 분리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불신앙의 영이라고 했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 원망하는 마음이 깔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뢰을 소망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꼴이 되도록 다 받아들인다고, 나는 다 받아들인다고, 처음이라도 아무것도 감각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비추시는 빛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미한 부분, 성경에 기록된 증거 안에서의 비춰지는 빛밖에. 왜? 초대교회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면 끝납니다. 기름 부음이 강력했으니 추방하면 그대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들처럼 그렇게 죽도록 기도하고 죽도록 귀신과 싸워서 쫓아내고,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도 싸웁니다. 죄악의 미혹이 틈타면 싸웁니다. 못 박습니다. 맨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는데 죽음의 영틀에 못 박습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피를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의 부분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성경의 잣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믿음을 붙들지 못해서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조차 모르겠습니다. 원점이었습니다. 물론 소망하는 것은 별로. 무엇입니까? 이 사명이나 감당하고 마지막 건강이 닿을 때까지 머물다 떠나는 것이 최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자녀들도 그때까지 깊이 기도하지 못해서 안타까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데까지 해주고 떠나면 그걸로 족하다고 여겼습니다.
버림받은 죄인 같았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지는 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도의 영이 힘을 입지 못하니, 깊은 기도를 못하니 이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지요. 온갖 홍수처럼 밀려오는 가계의 저주로 뒤덮인 세력들에 의해 총 공격을 받고 있으니 맨날 죽음의 막다른 길에 내몰리는 것은 내가 누린 것도 없는데, 내가 행한 것도 없는데, 내가 탐한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숱하게 외쳤던 외침, 이제 보니 곱다시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나를 가족으로, 일가로 아무것도 끼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그 죄짐을 대신 져야 하나.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이 수준에서 얽혀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게의 저주를 끊지 않으면 내게 생명이. 나는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으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힘 앞에 굴복하고 가진 것도 앞에 굴복하는 내 새끼라도 내게 굴복할 거라. 어미가 힘이 있으면. 그래서 뛰어난 전도자가 되기를 꿈꿨기도 했습니다. 한때로. 그런데 이게 반대였습니다. 가게의 저주가 뒤를 얽혔으면 그런 길은 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맨날 도전했다가 밀리고 도전했다가 밀리고 내 지인들은 뛰어나도 그렇게 헤매고 있는데 지금 어떤 줄은 모릅니다. 절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물론 지금은 다르겠지요. 이제 배우고 있으니 그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걷는 기도를 하고 추방하는 기도를 예수 이름뿐만 아니라 세세하게 드러난 것을 하나님 꿈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아침에도 짧은 축사를 했습니다. 배워서 하면 되겠지요. 이제는 내 혼자가 아니기는 하겠습니다만 영적 힘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도깨비방망이 두드리듯이 강력하게 임할 수는 없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다고 느껴지는 이 지경이 대로 몰린 이 시간까지 생애의 전부였는데 얼마나 또 많은 시간을 싸워야 하나. 마지막 시간까지. 그 태초의 동산의 선악과로 불러들인 죄악의 저주로 인해 내 가게의 저주로 물려받은 이 육체를, 죄로 팔린 육체를 물려받은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육체, 오직 형벌밖에 모르는 이런 육체로 평생을 견뎌왔는데 또 얼마나 더 날라볼 수 있으면 날라버리고 싶습니다. 어느 산골에 깊이 들어가가 끝나는 시간까지 그냥 그곳에서 벌레 한 마리, 새 한 마리, 산토끼 한 마리처럼 숨 쉬다가 거기서 기도하다가 시간을 끝낼 수는 없나? 저 새끼가 가지 않을 것이고 떼놓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모든 조건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모든 것은 삼키고 삼킨다고 했으나 육체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이자도 위로는 필요했기 때문에 시들은 도심에 오염된 환경 속에서 이런 육체를 안고
얼마나 더 이곳에서 버틸 수 있으며 이런 환경 속에서 실험할 수 있을까 절망이 됐습니다. 아버지, 어제까지는 두려워서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했어. 율법의 하나님이 두려웠어. 왜?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소욕을 따라 위로를 따라 한 발자국도 자신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풀렸습니다. 화자 열려버렸습니다. 그런 주접이 못 된다는 것을. 왜? 얼마의 시간이 더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의 기도에 열매라도 맺고 이 전도탕을 계시를 통해 얼마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나 자신은 그렇다는 것을 눈이었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태초의 동산에서 팔린 육체가 장악된 가게의 대대로대로 물려받은 어둠의 영들의 노예 짓거리 하느라 죄악의 짐을 얼마나 무거운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멍에를 지고 밤병신처럼 보이는 모양도 없고 갖춘 조건도 없고 건강조차 없었던 존재. 아니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죄짐이 무거운지 억울했습니다. 난 모릅니다. 그게 다 팔린 노예인 죄로 팔린 인류의 죄값에 결과라는 것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모든 자가 다. 이미 그런 육체로 가게에 속한 죄짐은 피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슬픈 것은 아니 세상 가운데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악과 착하는 사탄과 놀아나는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그대로 달릴 뿐인데도 왜 평생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가